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법.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우간다, 우리 교회 출신이시면서 지금 우간다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일석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1부, 2부만 설교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3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없던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또 설교를 급하게 또 준비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 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 한 번쯤은 만나보시고 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괴롭히는 사람, 누가 봐도 악질이죠. 악질. 굉장히 고춧가루를 막 뿌리고. 근데 그 악질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도와줄 것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찬양이 막 입에서 막 절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번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막 진짜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 평소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를 왜 도와줬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제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 아니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해서 제가 그 어려운 시기들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보세요. 제 환경을.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의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청년 때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가는 시기잖아요. 20대, 30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기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왜냐면 아직 내가 완성된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하는 말이지만 40대는 돼야 인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져 가는 시기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냐고, 힘듦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젊은이 사역팀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서초파와 광화문파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전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다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다시 70년 만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 그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포로 귀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진짜 이유도 모르고 앞뒤 인과관계도 없어요. 인과관계도 없고 연결된 게 전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야 이제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왜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느냐? 어디에도 이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자기한테. 여러분 놀랍죠? 별로 안 놀라운 일인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걸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너희 성전 건축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해. 돌아가서 그거 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에스라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채워줘요. 고레스 왕이. 그냥 돌려보낸 것도 웃기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도 웃기고 심지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돈도 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고레스 왕에게. 이 참 신기한 일일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생각지도 못한 불신자,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의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요. 나중에요. 왕비가 되는데 그 에스더라는 그 여자의 사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전부 살아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되면 몰살당하게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그 구절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위기, 민족적 위기, 민족이 전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위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에스더 한 명 빼놓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민족적 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독특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였잖아요. 왕비면 그 남편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죠.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영화 300. 그 영화는 안 봤어도 나는 관대하다. 그런 건 많이 들어봤죠? 그 영화 300에 페르시아 왕이 나오는 그 왕이 이름이 크세르크세스거든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사람이 그 막 변태같이 옷 입고 나온 애 있었잖아요. 온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그렇게 나온 변태 같은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걔가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에스더의 남편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잠을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어때요? 미쳐버려요. 그죠? 특히 목회자들은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네가 완전히 돌아가셔요. 그럴 때는 표현이 딱 돌아가신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잠이 안 왔지 보면 아까 저녁에 커피를 내가 2잔, 3잔 마셨어. 뭐 이런 경우들 뭐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는 잠을 겁나게 잘 자다가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잠이 안 오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이제 잠이 안 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럴 건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면은 꼭 그 잠을 자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책을 읽으면 잠이 오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뭘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은 왕의 일기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왕의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그걸 역대기라 그러는데 그 왕의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갖고 온 역대 일기를 쭉 읽어보는 거죠. 그 과거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읽냐면 이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시기에 썼던 이야기까지 읽게 돼요. 근데 이걸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그 자기 부인 에스더, 그 에스더의 사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에스더서에 보면 나와요. 그 구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어. 그걸 몰랐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암살자들을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 못하게 막아줬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자기는 몰랐는데 그걸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보고가 안 됐던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우와, 우리 마누라 사촌인데? 와, 우리 마누라 사촌 제 충신이네.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만이란 나쁜 놈 때문에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반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걸 다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면 안 됐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그때 역대 일기를 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제 교육자실 제 책상에 케이크 하나하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케이크 하나하고 편지가. 그래서 이제 케이크 뭐지?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읽어봤죠. 봤더니 우리 그 청년 중 한 명이 이 편지를 쓰고 케이크를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랬어요. 그날 이제 며칠 전에 이 청년이 이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그 시험이 보통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많이 보잖아요. 주일날.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 이제 한 11시 정도나 그 시험을 보러 이제 가는데 매번 이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보면 떨어지고 몇 년째 떨어진 거예요. 그 자격증 시험만 봤다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 이 청년이 그날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죠. 찬양대로 봉사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당일날 아침부터 계속 봉사하고 시험을 보러 가니 컨디션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다른 친 사람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러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 청년은 주일날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찬양대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냐고요. 시험은 어려워서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막 걱정 근심이 막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그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청년부 사무실에 휴지통에 휴지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걔 이름을 불러가지고 얘를 형우야 쓰레기통 좀 이거 비우고 시험 보러 가라. 예? 그리고 쓰레기 비울 때 네 걱정 근심도 다 비워놓고 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오늘 시험 겁나게 쉽게 나올 거야. 너 오늘 100점 받는다. 걱정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휴지나 잘 비워놓고 가. 그러면 거기도 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서 딱 시험지를 딱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쉬웠대.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걸 또 너무 믿으면 안 돼. 또 이런 거에 너무 믿고 뭐 갖고 이제 혹시 뭐 자격증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시험 보러 갈 때 목사님 저기 쓰레기통 비울 거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막 목사님 오늘 말 좀 해주세요. 시험 쉽게 나온다고 100점 맞을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간 그 청년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 출제자가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어렵게 내. 너희들을 다 떨어뜨리리라. 그래서 나는 합격률이 없게 만들리리라. 그래서 맨날 어렵게 내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날따라 막 배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왔어. 화장실 가서 또 내려고 하는데 또 배가 아파. 배 아파. 그러면서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 대충 냈다 이번에는 그냥 해가지고 쉽게 내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아까처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믿다가 뭐 저한테 와가지고 괜히 그런 쓰레기통 얘기하고 뭐 좋은 말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시험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고 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왜?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고요. 결국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도 그런 경우예요.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올라가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충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든지 험난한 길을 가든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 사역들이 너무 약하죠.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약하다고 할 때 오히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